네, 오늘은 사도행전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도들 간에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누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을 풍화 있게 전파해 나가는 그런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즉시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사탄의 반격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할 때 반드시 사탄의 반격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냥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할 때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탄의 반격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탄압과 박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가 또 희망적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전력은 어떻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담 때와 또 초대교회 때와 지금이나 사탄의 전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을 바로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사탄이 가장 크게 쓰는 부분이 사탄의 전략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탄압과 박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탄압과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다 위축되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 스리랑카, 비두라, 우리 나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스리랑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약 한 3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 양문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언제 어디서 우리가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멘이 안 나오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탄은 탄압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탄이 가장 자주 쓰는 무기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중동이나 또 북한이나 또 중동 국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사탄이 쓰는 전략이 뭔가요? 바로 탄압과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뉴스를 볼 때, 그냥 어떤 폭탄 테러가 일어났구나, 어떤 사건, 사망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겠습니다만은, 모든 것들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쓰는 것이 바로 탄압과 박해입니다. 이 탄압과 박해를 견뎌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있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이 탄압과 박해를 이겨야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한국은 이 탄압과 박해는 이제 벗어난 나라예요. 근데 언제 또 이 탄압과 박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압과 박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뭘 바라야 됩니까?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사탄이 이 사도들을 탄압과 박해로 위협하였지만은, 그래서 공회를 세우고 많은 대제사장들과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자들이, 장로들이 바로 다시는 이런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또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채찍을 가합니다. 그 다음에 옥에 가둡니다. 죽이기까지 해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스테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초대교회들이 위축됐습니까? 안 그랬죠? 더 말씀이 흥왕해졌어요. 더 성령이 충만하게져갖고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그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실제 사랑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들 지난번 우리 말씀 나눴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뭘 했나요? 성령 충만함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썼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고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죠. 자,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보면은 똑같이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때는 언제 때냐? 사도들이 이렇게 탄압과 박해를 받고 다시 노임을 받았을 때였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죠? 그때도 어떻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먼저 이 물질 부분에서 다른 교회하고 틀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뭘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고요. 함께 있기를 좋아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됐고 또 뭘 했나요?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눠주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마음 되어 있습니까? 목소리가 적네요. 자, 오늘 이 성경이 야 너희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아낌없이 서로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자,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 신명기 15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분명히 잘 말씀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복을 나한테 주겠는데 이 복이 너희 중에 너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가운데 누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6장 20절,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하니?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는 가난함이 없을 것이다. 이 복음에 대해서 가난한 자하고 지금 매칭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비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믿으면 저절로 그냥 부자가 되는 건가요? 그 뜻입니까? 여러분들 이 가난이 없어지려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믿음 생활 잘하면은 이 가난이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죠? 누구에게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줄 건데 나에게 복을 줌으로 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내 복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가 가난이 없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인 거니? 복음을 들은 사람은 아시겠어요? 초대교회 같이 이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이렇게 여유 있는 자들이 뭐 이 초대교회가 다 여유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기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또한 반응이 뭐가 있는 거니? 물질에 대한 태도예요. 물질을 조금도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지체들을 보면은 외면할 수가 없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내 것으로 여기고 채워가는 그런 이 복음을 들은 자가 당연히 나타나야 될 그런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라는 부분이 누구에게 부탁한 겁니까? 바로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지. 그들이 가만히 있어갖고 이 가난이 없어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이 가난을 없애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난을 없애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가난이 왜 생겼습니까? 왜 어려운 사람이 생겼나요? 가진 자들이 착취하고 있는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가 지금 넘쳐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이러한 가난하고 소홀한 자들을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을 들은 자의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은 자는 너에게 가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가난을 없애라라는 거예요. 아멘. 저절로 뭐 가난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나눈다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의 섬김으로 공공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재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6장 20절, 7장 21절을 누가는 이 복음과 가난에 대해서 연결 지으면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난한 자들을 지금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내면만 채우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복음을 은혜를 들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보시면은, 사도행전 5장 이제 오늘, 5장인데요.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상한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자, 보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배경은 뭐냐면, 사탄이 타락과 박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똑같이 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더 부흥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제 안 되겠구나. 초대교회는 뭐, 내가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합니까? 바로 두 번째 전략, 사탄의 전략이 뭐니? 물질에 대해서 이제 터치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거예요. 그냥, 갑자기 무슨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좀 툭쳐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이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모든 일들을 이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도둑질을 하고 어떤 탐욕을 일으켜서 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두 번째 전략인 사탄이 타락과 박해가 안 되다 보니까 바로 물질 갖고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적인 탄압이에요, 외부적. 아시겠죠? 교회의 외부적인 것,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무력적으로 반대 세력에 의해서 탄압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안 되면, 사탄은 이게 안 되면, 바로 두 번째 전략은 뭐를 쓰는 거 아니? 도덕적 탄압.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좀 점잖하게 내가 지금 표현한 거다. 여기. 바로 도덕적 탄압은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물질, 또 하나는 뭘까요? 다 아시잖아요. 큰 소리로. 예. 성범죄.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탄이 두 번째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바로 이거다는 도덕적 탄압. 물질과 성. 이 문제 갖고 다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략은 똑같다. 예나 지금이나. 다윗 때도 똑같고, 아담 나올 때도 똑같고, 지금,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부적인 부분. 바로 교회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교회 같은 데를 보면은 뭐 정치적인 탄압과 박해가 있습니까? 그럼 사탄이 가만히 놔두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성범죄까지 다 다루려면 오늘 뭐 밤새도록 해도 못해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또 시간을 또 주시겠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은 포커싱을 요 물질에다 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심이 많으신가요? 네. 이거 바로 아셔야 되겠죠? 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이 물질을 갖고 우리를 공략해 들어오는가를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면은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 보면은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나오기 전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는 별명을 줬어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밭이 있음에. 이 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브레 지역에 자기 어떤 밭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구브레에 있는 그 밭을, 자기 밭을 팔아갖고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온전하게 자기의 모든 그 밭을 다 팔아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둬서 바로 누구를 위해서 쓰게 하는 겁니까? 아까 이 가난한 자.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다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물질에 대해서 매여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뭐, 물질에 대해서 뭐, 막, 마음에 매여있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뭐, 고민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오늘 물질의 문제를 다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다라고 지금 두 인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그 아나니아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팝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떡합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이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춘 거는 누구예요? 아나니아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사건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직시하고 있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탄이 너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뜻하고 있느냐? 어떤 개인적인 어떤 타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너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럼 왜 이 문제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소한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갖고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정도로 갖고 죽임을 당할 거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다 죽어야 되나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남의 거 지금 도둑질한 겁니까? 내 거야. 내 건데 너무 다 드리기가 아까운 거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왜? 이것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모든 것을 성령께서 밝히 알려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묵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거 다 바치면은 난 뭐 먹고 살아? 이런 마음도 있었겠고요. 야, 이거 뭐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뭐 바치는 것 같은데 나도 뭔가 흉내는 내야 될 것 같은데 바나바 같은 사람은 다 갖다 바쳤는데 나도 이거 다 해요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도 일부만 갖다 드렸으면은 나도 떳떳하게 이거 일부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갖다 바치는데 나 혼자 나는 일부예요 라고 하기가 좀 면이 안 섰겠죠?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인물이 생각납니까? 어떤 인물이 생각나요? 그 묵상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큐티 소그룹파는 계속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아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간. 저는 바로 생각이 나던데요, 아간이. 그 아간도 어떻습니까? 일부를 숨깁니다. 그래서 아이성이 패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보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부분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 성경에. 7장 1절 말씀 보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 이렇게 나오죠? 또, 어떻습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 12절 말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온전히 NIV 성경으로 The devoted things 이렇게 나와요. 온전히 바치니까 거룩한 성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온전히 바친 물건은 바로 아간이 왜 죽습니까? 바로 7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적질하여 속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간이 도둑질했는데 이건 뭘 뜻합니까? 바로 이 아간의 한 죄가 아니고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다루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뭘 또 우리가 말씀을 이해가 됩니까?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개인의 죄, 이 도덕적 타락은 바로 내 개인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누룩과 같이 퍼져나간다. 어디로? 공동체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각 우리 사람들이 이런 물질과 이 부분이 다 무너지면은 바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퍼져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요, 벽돌 하나가 무너지면서 거기서 물이 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다 하나 개인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이 양문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의 한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 죄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숨겨지는 죄가 없어요. 아간의 죄도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게 하시고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네가 도둑질했다. 자백한 게 아니에요. 너 어찌 감췄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속인다고 그럽니까? 성령을 속인다. 성령을 속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3절 말씀 보면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입니까? 4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것을 아시나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스. 네,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 너 속였다라고 3절은 얘기하는데 4절은 너가 사람을 속이게 하고 하나님께 속였다. 자, 그러니까 거룩한 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칠 때 자기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따가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우면은 내 믿음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라고 얘기했겠죠.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니까. 이것은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물질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이 물질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제가 한 3년인가 4년 전에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재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반격, 물질의 탐욕. 탐욕은 그리드라는 거예요. NIV 성경, 그리드. 탐욕. 자, 가장 쉽게 마귀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틈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저희 현재 전반적으로 무슨 문제가 지금 다 걸려 있습니까?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사탄은 바로 이 강력한 무기인 이 물질을 갖고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이 탐심에 대해서는, 탐욕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왜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탐심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 바로 물질이 바로 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연관이 돼요. 이것이. 물질은 바로 우리가 먼저 뭐를 알아야 되는 거니? 이 물질은 신이다. 신적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하고는 틀려. 이 물질은 뭐 음란과 사욕과 정욕과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틀린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 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적 존재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섬김에 대해서 나옵니다. 섬김. 섬김이라는 단어죠.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어떨 때 써요? 섬김이. 신을 섬길 때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야, 너가 물질 좋아하는 게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왜? 두 신을 섬기는 것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저거 한 번 더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신이요? 물질의 신이다. 아.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성도님이 큰 임팩이 오신 것 같아갖고요. 제가 더 임팩 있게 말씀을 한번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재물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주인을 네가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두 주인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것은 지금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뜻인데, 선생님, 누구를 지금 이 신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 그래서 이 재물이 신이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다. 아우 아니에요. 저는요 돈도 섬기고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요. 그건 없다. 그럼 재물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더 그러니까 재물에 내 마음이 뺏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반대로 내가 근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돈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먼저 재물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건 신적 존재다라는 거죠. 강력한 것이다라는 거. 강력한 신이 뭐예요? 신이 내가 지배를 받는 건데 지배를 받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그냥 간단한 뭐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뭐 돈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고백을 한다고 그랬고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 물질에 대한 실체를 알고 이 사탄이 이 물질을 갖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적 존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사탄이 이 강력한 이 물질을 갖고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물질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아주 사탄이 쉽게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임파시블. 미션 임파시블. 두 주인만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뉴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재물이 그래서 만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만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만몬이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 6장 24절 뉴킹 제임스 버전에는 만몬이라는 단어가 여기 재물이 아니고 만몬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몬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만몬의 영, 신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하나님과 반대인 이 만몬, 이 물질의 신 만몬은 섬김을 받는 일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섬김을 받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질을 여러분들이 바로 핸들링 해야 되는데 이 물질은 굉장히 위험스럽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 없으면 또 살아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데피네이션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물질이 도대체 이 정체가 뭐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섬김의 신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체를 모르고 그냥 막 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돈의 정체를 알면은 우리가 바로 조정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사탄은 교묘하게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어둠의 영들은 늘 공격하는 타입이 똑같은데 아주 속임을 통해서 감춰진 방법으로 해요. 지금 우리 성도님이 질문하셨듯이 돈이 왜 이거 지금 뭐 신이지? 몰라요.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숨겨진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동안 접근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돈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실체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만몬의 영을 섬기도록 유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은 불의와 결부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몬은 불의. 의와 반대되는 게 불의죠? 그러니까 만몬은, 물질의 신 만몬은 자연스럽게 뭐와 결탁한다고요? 불의와 결탁해, 불의. 돈이 있는 곳에 항상 불의가 끼어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굉장히 폭탄과 같은 거예요, 폭탄과 같은 거예요. 폭탄, 여러분들 어떻게 핸들링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다루면 돼요, 조심스럽게. 자, 불, 우리에게 유익하죠? 네. 근데 불 함부로 다룹니까? 잘못 다루면 확, 다 불타버리죠? 그러니까 불을 조심스럽게 다루면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네. 불을 함부로 다루면은 내가 다칠 거야? 집이 불타버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를 잘 알면은, 잘 조정하면은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덥석덥석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 물질에 대해서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 물질이 실체를 먼저 우리가 밝히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물질의 주인은 누굽니까? 믿으시나요? 물질의 공급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역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아. 왜?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교묘하게 속인다고 그랬죠?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자, 무슨 하나님이 무슨 너가 물질을 공급해?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네 직장이 너를 먹여 살리는 거지. 네가 무슨 하나님이 뭘 공급해 주셔? 너 직장 끊기면 너 굶어 죽어. 라고 얘기하는 게 사탄의 교묘한 첫 번째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대처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성도님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뭘로 지금 우리를 저기 하느냐? 하나님이 물질의 공급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 말씀은 특히 예수님께서 물질에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부터가 잘못 스타트를 해갖고 이 신을 우리가 지금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처가 아니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만몬의 신을 중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새의 눈에는, 참새는 먹이가 뭐예요? 들판 날아다니는데 먹이가 뭐예요? 곡식. 곡식이죠? 곡식이에요, 곡식. 그러나 우리 영적인 눈으로, 뭐 영적인 눈도 아니야.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곡식은 누가 자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건 알아. 근데 참새의 눈에 우와,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니까 이 곡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먹는 참새 봤어요?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참새의 눈에는 곡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곡식이 떨어졌나? 들판이 자기의 공급처라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여기가 공급처지, 우리 사장, 이것이 나의 공급처지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처라고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만몬의 신을 섬기게 되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누가복음 12장 22절에 23절 말씀. 곳곳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셨던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계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욕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까마귀 누가 키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제가 언제 뭐 큐티 한번 말씀하는 거죠. 하물며라는 뜻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야, 까마귀와 참새도 이렇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들을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들판이 나의 공급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여기에 불신앙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출애굽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쌓아두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만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매일만 주신다. 매일매일만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는 훈련입니다. 훈련.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믿어요. 내일 안 내릴 수도 있으니까 쌓아두려고 합니다. 쌓아두려고. 그리고 다 썩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할 때는 쌓아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탐욕은 이 세상의 신은 뭐냐면은 너 쌓아두지 않으면 너 언젠가는 공경에 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탐욕이 시작됩니다. 욕심은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탐욕은 없는 것을 내가 더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걸 취하려고 하는 게 탐욕이에요. 틀립니다. 욕심과 탐욕이. 자, 그러니까 욕심은 바로 뭐냐? 이만큼 있어도 되는데 이만큼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미래를 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탄은 모든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장악해들어요. 보세요. 요새 뉴스 나올 겁니다. 뉴스 나오는 게 뭐예요? 노인 빈곤. 여러분들 그 뉴스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이러는데 이거 뭐 어떻게. 전부 다 이거 갖고 지금 근심 걱정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근데 이렇게 하고 맨날 근심 걱정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믿어지시나요? 공급하신 하나님이? 나는 이제 일할 능력도 없고, 뭐, 나이도 먹고, 그래서 나는 이제 손가락 갈 텐데, 하늘에서 무슨 만나를 어떻게 주실 거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 거창한 영역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받아야 돼요, 오늘. 오늘이에요, 이 시간. 더 이상 이 문 나가면요, 이 시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오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 증거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많은 회의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을 해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탄의 거짓에 여러분들 유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들 믿음의 신자로 선정하지 못합니다.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분은 제가 정말로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확신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80, 90 되더라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내가 왜 소를 키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소를 키워요. 왜 키웁니까? 굶어 죽이려고 키웁니까? 잘 키우려고 키우는 거예요. 나를 왜 창조하셨나요? 이 땅에서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나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먹여주실 책임이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라든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 이 먹여주시는 분이 내가 책임 있는 거다. 너의 영역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까마귀 책임입니까? 까마귀가 나 뭐 먹고 살지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또 큐티 말씀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동물의 왕국 다 보시죠? 동물의 왕국 다 사자 배고플 때는 팍 겹고 그냥 해서 먹이를 먹습니다. 자기 배부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먹이 쳐다보나요? 안 쳐다보나요? 안 쳐다보면 옆에 뭐 소가 다니고 뭐 사슴이 다녀도요. 뭐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욕심과 탐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유독 누구만이 지금 욕심과 탐욕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고파갖고 여러분들 먹고 못 살아서 지금 계속 뭐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 이게 지금 그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왜 근심 걱정합니까? 뭐 먹고 사는 게 없어서 오늘 굶주려 갖고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런 분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만몬의 신에 섬김으로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에 권세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엄청난 권세가 있다고 인정하시죠? 아멘. 뭐 아멘까지는 아니라고 예하면 되죠.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돈이 최고인 거예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뭐 이게 지금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동안 우리에게 준 권세다라는 거예요.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거짓 속임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든 가져다 줄 수 있다. 다시 한번 돈은 무엇이든지 네 원하는 걸 다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죠? 그렇게 여기십니까? 이게 속임수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들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작은 일, 기쁨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뭐 작은 기쁨은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질문. 이 진리로부터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먼저, 이거를. 잘못된 것이구나. 잘못된 가치관이었고, 잘못된 내가 생각이었구나. 두 번째, 돈은 권위가 없어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도구일 뿐. 근데 자꾸만 이것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지금 돈에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mon행에 눌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도 모르게 돈 앞에 그냥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다 그냥 돈 앞에, 교회가 다 돈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이 권위 앞에 꿇어 엎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탄 앞에 꿇어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이 하나님의 공급처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통탄하시고 계시겠습니까? 거짓 사탄에 속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안 믿어지시죠? 아이고 그래도 돈이 최고인데. 조금 더 보시고요. 하여튼 오늘 이 문 나가기 전에 이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 못 받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얘를 섬기고 있다니까요. 세 번째, 공급의 통로가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급의 통로는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이유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바꾸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그라시나가에서 까마귀가 먹이를 가져다 줍니다. 거기서 주구장창 까마귀가 묻어다주는 떡과 고기만 먹습니까?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집으로 옮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공급처가 바뀌는 거 굉장히 두려우시죠? 직장 잘린다든가 정년 퇴직한다든가 뭐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이고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이 공급의 통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공급처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평생 무슨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평생 사업하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저는 일찍 아십니다. 대기업 임원이 됐고요. 오랫동안 임원 생활을 하고 했는데 늘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일찍 임원을 했거든요. 어느 날 회장이 부르십니다. 딱 부르는 순간 어떻습니까? 올 때 왔구나. 연말 되면 딱 그때 되면 전부 다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비서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회장님이 부르시는데요. 아이고, 왔구나. 그래서 저는 이때입니까? 그러나 평소에 이렇게 준비를 해도 좀 당황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많은 공급처를 지금 바꿔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희한하게 공급해주세요. 어떤 일도 있었는 줄 알아요? 이것도 녹음하니까요. 생각지도 않은데 막 다른 사람이 소송해갖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체험되니까는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멘. 두렵지가 않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나는 평생 대기업 임원으로 살아갈 줄만 알았죠. 그러나 또 쓸 일도 별로 없어. 나이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은 야, 너 언제까지나 돈만 벌고 살 거야? 너 인생 이제 얼마 남았어? 내 기쁘신 하고 싶지 않니? 이런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아이고 내가 더 노력하면 또 돈 벌 일도 있겠죠. 근데 돈 벌어서 뭘 거냐 이제
그만큼 벌어다 주면 됐고요. 이제는 더 하나님의 일을 또 할 일이 많아요. 이 말씀, 성도님들 내가 일주일도 얼마나, 성도님들도 저 보고 싶으시죠? 저도 성도님들 보고 싶어요. 일주일 내내 시간이 엄청 이 준비하고 하는데도요, 기쁩니다. 왜? 다른 일에 이 시간 뺏기면 이 귀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만몬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안 믿어주시면 저를 보시면 돼요. 제가 굶어주는지 안 굶어주는지 이 양목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어요. 늘 항상 내가 배부르게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늘 항상 내가 궁핍하고만 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자입니다. 자, 나그네라는 여행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여행자가 여러분들이 여행 많이 다니셨잖아요. 여행 다니면 거기서 와 나는 뭐 그냥 뭐 딜럭스 침대에서 맨날 자고 뭐 그렇습니까? 때로는 쪽잠도 자고 때로는 뭐 빵만 먹고 한 끼 때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집에 가면은 본향 가면은 잘 먹는 거니까 언제 집에 가지? 라고 하면서 돌아갈 날 기다리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항상 궁핍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항상 풍부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마음이 든 부분은 바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더니 하나님은 즐기는 자를 사랑하시다. 이 또 뭐 이단 같은 교회들은 이 말씀을 갖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헌금에도 있단 헛소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라는 게 뭘까요? 자, 인색함은 왜 생길까요? 아깝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 아까운 마음이 들까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남한테 주기는 인색한 겁니다. 내 건데, 내가 노력해서 산 건데, 왜 남한테 줘?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인색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인색한 것만 있습니까? 억지로도 있겠죠, 억지로. 억지로는 뭐예요? 분수 이상으로 바치는 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남을 또 의식하는. 그러니까 인색함은 나를 의식하는, 내 자신이 중심인 거고요. 억지로 하는 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많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이 생각.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쁜 마음이 왜 즐거운 마음이 왜 없느냐? 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사람 중심이 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또 봉사를 해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봉사. 헌금도 하나님 중심의 헌금. 이거를 할 때에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이 공동체에 물기 퍼뜨려지지 않도록 아간과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징계하고는 틀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는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의 이 유력을, 그러니까 사탄이 또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한 거죠. 미처 이런 이 도덕적 타락이 부패가 교회에 퍼지기도 전에 먼저 징계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드러나겠습니다. 다 드러나겠습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이 성범죄, 도덕적 타락 이걸 통해서 다 무너뜨리는데 뭐 숨겨질 줄 알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 드러나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래갖고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있으니 백성이 충성하더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심술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많은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겠다.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가 바뀌어도 안 돼. 물질 갖고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외부적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도덕 타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문제를 지금 다루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물질은 신이다. 그런데 이놈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다.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를 믿게 하고 있고 돈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를 위한다. 그러나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 부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믿음의 영역이에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확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오늘날 교회가 가장 큰 직면한 문제가 뭡니까? 외부로부터의 반대의 학대입니까? 이것보다는 이 물질 부분, 특히 한국교회. 이 물질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거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복이 흘러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나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쫄쫄이 굽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들어가게 하겠습니까? 나는 나한테 넘쳐 흘러서 다른 지체에게 복이 흘러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말씀, 씨와 먹을 양식에 대해서 제가 큐티한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고요. 많은 집회원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와, 이 뜻이 그 뜻이었습니까? 예, 그 뜻이었어요. 제가 오늘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내가 큐티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2절. 잘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영광하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묵상을 해주시기. 자,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 틀립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지금 주신다고 그랬어요. 뭘 줘요? 씨, 먹을 양식. 자,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아무리 배고파도 씨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씨는 뿌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릴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다. 씨를 주고 먹을 양식을 준다. 그럼 이 먹을 양식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를. 네, 나 먹을 거예요. 나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돼 있어요. 구분돼 있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은 주시는 거예요. 먹을 양식. 근데 이 먹을 양식만 갖고 끝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씨를 주신다. 그래서 씨를 너희 것을 심을 것을 주사. 그러니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러니까 먹을 양식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지금 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에 대해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실 건데 먹을 양식은 네 거고 씨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아시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러니까 이 씨는 뭐냐? 너그럽게 연보를 하기 위한 씨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씨까지 다 먹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두 군데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 먹을 양식은 네 거. 그 다음에 씨를 뿌려라. 여기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심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연보를 해서
부족한 성도들을 채워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물질이다. 다 누가 지금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절대로 물질이 사탄이 공격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들으셔야 돼요. 아멘.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 물질에 다 넘어가는, 개인적으로도 이 물질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물질 앞에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늘 항상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지? 나 뭐 먹고 살지? 나 누가 책임져 주지? 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이 믿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믿음 꼭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하셨거든요. 이 물질에 흔들리면 다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젊은이고 늙은이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생기면 절대로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멘. 사탄이 굴복당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돈의 권위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권위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공급처가 바뀌어도 두렵지가 않으며 아버지께서 새로운 공급처를 대신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늘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릴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평생 먹을 양식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통하여 씨를 주실 터인데 이 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족한 지체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복의 통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